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리고 또 짐승 소유물 소나 그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지난번 너무 상세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시킨 게 아니라 무엇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들어요. 모세가 호레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서 바라온을 만나잖아요. 가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사흘 좀 가서 뭐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18절부터 19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현현 강림하심과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강림을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18절 백성이 우레와 동네와 나팔소리와 산에 연기를 본지라 그리고 볼때 떨리는 머리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주가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우레 우랑강강 반짝반짝반짝반짝 번개 나팔소리 푹 불면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있어요. 어떻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나팔소리가 나고 막 이런 하나님의 내가 임재한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뭐 하라고요? 준비해. 주목하라. 주목하라. 1절 패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이걸 봤으면 이걸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두렵지. 이렇게 임재하시면 두렵죠. 그냥 따뜻하고 품어주시고 막 기름 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막 뽀뽀해주시고 이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지정이 저녁경이 녹아내리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가보셨나요? 영으로? 그때 보좌에 가서 여러분 모습이 어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때요? 난 죽었습니다. 납작 엎드리면서 내가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그걸 먼저 보게 하세요. 그걸 안 가르쳐 주셔도 알아요. 그냥 개미 새끼 보일락말락 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상태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0절에 갔다 왔다 그러죠. 다 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영이 열릴 때 사명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가서 보좌에서 받는 거예요. 어때요? 내 막 의기양양하고 막 고개 빳빳이 터지고 아니요. 어때요? 그냥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땅에 탁 붙어가지고 정말로 나는 보잘것없는 티끌 먼지 이거였다. 나띵이었어요. 뭘 하는 거야? 나 상태를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예배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백성이 떨며 두려워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잖아요. 이렇게 임재하시면 어미하심이에요. 보통 임재하시죠? 기름 부음 쏟아붓기도 하고 오늘도 엄청 불이 강한데 쏟아붓기도 하고 저 선풍기 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 입었어요. 그러면 땀을 막 흘려. 쏟아붓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치료해주시고 하면 모든 예배 때는 주님이 오셔요. 먼저 오시고 천사들이 다 동원해요. 같이 동역을 해요. 설교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돕는 천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자 입술을 쓰는 거예요. 지정이 주님 걸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거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그냥
난 설교 준비 내가 먹고 주님이 주신 대로 나가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게 막 나와. 간증도 이런 것도 사례도 의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주셔서 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들 성령님이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도자 모세에게 19절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뭐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영은 구원받아서 소속이 천국에 가 있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 소속이 돼 있지만 육은 하나님의 소속이지만 지금 뭐 하는 거? 공사 중. 리모델링 하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완벽하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 모든 인간은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라. 그러니까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기는 너무너무 두렵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뭘 보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 사랑한다, 막 예쁘다, 쓰다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갑자기 뭐예요? 어려운 말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나 성도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책망하거나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럴 때는 어때요? 처음엔 좋게 3번까지 말씀하셔. 4번째 가볼 때요. 막 지구가 깨지는 거잖아요. 지구가 깨지는. 쩌렁쩌렁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요. 선포하라! 하라! 상천이 막 쩌렁쩌렁 울려요.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님이 직접 하세요. 하다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좀 다른 말씀 안 하셨다고 좀 저기 했나봐. 서운했나봐. 아 처음 오셨는데 그럼 뭐 다 리얼하게 막 이렇고 저렇고 저런 데 이야기 다 해? 까발려? 그럼 또 기분 나쁘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요 뭐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막 물어. 아 뭘 알려고 그러냐고. 조은희 전사님 그랬잖아요. 옆에 있었어. 뭘 알려고 그러냐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괜찮다고 다 이야기해 주래. 그래 100%는 아니고 좀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목사님이 뭐 이러고 저러고 저랬다고. 아니 자기가 뭐 3번 4번 막 사정해서 알려달라고. 뭘 알려고 그러냐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이래서 처음 오셨잖아요. 근데 알려줬더니 가고 또 그랬대요. 자기가 막 부탁하고 이런 건 다 없어. 기분 나쁜 거지. 막 칭찬하고 좋은 걸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돌려서 다듬어서 상처 안 받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언의 기능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뤄갖고 격려하는 기능이죠. 혹 책망하는 경우는 누구? 사역자들이 제대로 안 갈 때 몇 번 선포를 했는데 사무엘이 그래 아니 누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계속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본인들한테 벌써 말씀을 선포했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역자한테 선포하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전전 앞에 가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춤추고 몇 달 며칠 가도 몇 개월이 가도 몇 년이 가도 그 기억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추억은 아름다운 추억은. 근데 막 또 이제 막 지구 깨지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어때요? 내성이나 번개나 지진이나 막 나팔 소리가 막 우렁차게 일어나면 어때요?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때는 공의하는 어미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호의호령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세워서 모세가 중간에 나서주길 원해요. 우리 얼굴도 그랬잖아요.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뭐 하라고요? 수건을 가려달래. 수건을 가려야 되겠어요. 청중들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마음에 가려진 수건을 자기 걸 벗겨야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체가 임했는데 자신은 또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내 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뭐 해달라고. 당신이 좀 가려주세요. 우리하고 코드를 맞춰주세요. 그랬어. 누가 정상인데?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누가 정상인데요? 빛이 나고 밝고 환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응? 그게 정상인데 거기에 맞춰가야지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데 임재 계시는데 그러면 천만불에 이따 좀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1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현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지도자로서 중간에서 모세가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그러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응? 안심하라. 평안하라. 너희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예요. 응? 걱정하지 마. 제가 모자 열어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왔어요. 잔치가 뭐래요. 축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가서 하고 엎드렸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보일랑말랑한 진짜 먼지여서 다 마찬가지. 우리 가면 주님 앞에 가면은 그래서 어때요?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리더자가 지도자가 교통정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리 해드려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교통정리 할 수 있어요? 그래 무서워. 아이고 어떻게 하지? 우리 막 이러면 되겠어요? 응?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호렙산을 통해서 만났고 또 말씀하셔서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사역하시고 동역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호렙산 앞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겁주고 죽이고 뭐 심판하고 물론 심판 기능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시킨 목적, 하나님이 강림하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3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는 너희를 시험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경외하게. 그 다음에 2번째는 경외하고 3번째는 범죄하지 않게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목적 삼고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광야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법을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주시기 전에 또 강림하셨죠. 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들은 애굽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 그들에게 그걸 끊어낸 작업을 지금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백성은 그래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그렇게 이제 안심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신 목적 영광 중에 그 목적을 설명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갑니다. 지도자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재 역할을, 중간 역할을. 그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풀어서 사용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알고 보면 너무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우리 공부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제안을 내릴 때도 어땠어요?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저들이 반응이 어떤 것이다.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사역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영이 열릴 때는 일일이 가르쳐주세요. 처음 사역할 때는 일일이 가르쳐주세요. 지금 이 목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모르니까 뭣도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어린아이 안내하듯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 그 사역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뭉뚱그려요. 뭉뚱그려요. 왜? 다 가르쳐주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르쳐주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기도하게 하지. 사도 바울이 어마무시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뭘 주셨어요? 몸에 가시를 주었잖아요. 목적이 뭐였어요?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고. 하나님 주목하라고. 하나님하고 더 밀착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응? 다 주면 어떻게 해? 다 받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과 부와 기와 전형을 다 줬잖아요. 솔로몬은. 근데 어땠어요? 왕의 귀를 다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보통으로 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얼마나 구구절절 기도해서 하나님 아래는 하나님 의탁하는 기도를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디 가고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세운 그 성전에 그 존전 앞에 우상을 막 세우기 시작하네.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소유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멀어지면 그만인 거야. 차라리 그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그냥 소심으로, 옛날 소설에는 소심이 많이 나오는 평민들, 일반인들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2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2절부터 26절에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 그게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이거든요. 22절, 23절, 22절 먼저 이야기할게요. 22절 먼저 볼까요? 22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우상을 타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23절 이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방문하셨고 임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세 가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로부터나 너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으니 경험했으니 체험시켰으니 어떻게 하라고? 잊어버리지 마라. 잊지 마. 여러분 영몽 꾸고 와요. 꿈을 꾸면 영몽 잊어버리던가요? 몇십 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영몽. 걔 꿈은 아무리 많이 꿔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안 잊어버려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영몽이에요. 영몽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놓고 아니면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붙잡고 가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 결정돼 23절이 오늘 수미상관법 2절 이게 중심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타파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제2계명이잖아요. 10계명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서 그런 거 대신해서 여겨서 하나님으로 여기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강림하실 때 임재하실 때죠. 나팔선 하나 들려주시고 시청각적인데 보여주셨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보는 거, 환상, 꿈꾸는 거, 방언, 누구든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초벌, 6이에요. 6이라고요. 영에 의해서 하지만 섞일 우려가 많아요. 6이라고요. 빨리 깨달으면 내려가야 돼. 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귀신도 악령도 보여주잖아요. 악령들도 귀신도 스님들도 무당도 점쟁이도 병 고쳐요. 죽은 자도 살려요. 영혼은 구원 못해요. 하나님을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틈타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빨리 깨달으면 중심으로 내려가야 돼. 마음을 가지고 배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응? 겉으로, 거치대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배 들 때 거치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로 여기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어디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32장에서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사사기 17장에도 개인 집에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우리 내면에 우상이 다 있어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 물질이 우상이고, 성공, 출세, 대기업 우상이죠. 목회할 때 뭐 성도 수 많은 그 사이즈, 이게 우상이에요. 목사님들 동기들이 성도 몇 명이나 돼? 몇 평이야? 임대야? 월세야? 이거 물어봐. 큰 게 작은 게 그 기준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형 교회도 하나님 임재하심이 없으면 영적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인생 군상들끼리 드리는 지식 예배, 세상 패러다임, 세상의 종교나 다를 바 없는 진짜 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 천상과 지상이 열려서 딱 맞닥뜨리는, 딱 맞춰하는, 같이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배, 천상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제가 거짓말인지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해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우문이 아니면 절대 예배 안 들어갑니다. 한우문이 열어줘서 하나님 받으셔야지. 찬양이 막 올라가야지. 찬양 올라가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황홀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천국이라고.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드리면 뭐예요? 세상 종교지. 세상 종교라고요. 큰 교회 기준이 뭐라고요? 큰 교회 기준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영적 예배 드리는 곳. 영가치료 예배 드리는 곳. 이게 큰 교회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해. 지옥 가버리면 소용없지. 마지막 때는요, 어지간한 영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계시로 가봐요. 다 넘어져. 그만큼 환난, 고난, 고통을 못 이겨내요. 영적 근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적 근력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각하는 분들이나 뭐 예술가들이 이렇게 뭐 만들고 하죠. 이렇게 세우고 조형물 두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거 놓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여기다가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신격화하는 거.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자기가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해라. 그 다음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이게 바로 이제 그 25절부터 26절 24절부터죠.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먼저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광야잖아요. 광야에는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이동을 하려면 견고하게 지으면 되겠어요? 단을? 그러니까 흙으로 지을 때, 25절은 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죠. 번제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신앙만 하면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털을 깎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기 죄를 올려드리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하는 거, 소통되는 거. 이거 두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이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어떻게? 내가 정한 것을 좀 정으로 쪼개면 부정하다. 아멘.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예배 장소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이거 중요시하잖아. 특히 우리나라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알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온 사람하고 온 분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가는 게 달라요. 딱 들어오면 딱 보여요. 딱. 여러분 딱 오시면 제가 전체 스캔을 싹 해요. 응? 그 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뭐 하려고 알게 하실까요?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저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른 게 예수님 말고 다 거기서 거기요. 근데 뭐 알게 하려고? 이임을 해서 사역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냥 왔으면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응? 짜증 나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는 말로 하면 거치대로 갈 거야. 겉에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고루고루 하고 있지만 중심에 있다 없다? 알맹이는 없다. 세속적이시나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 정말 똑같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 칼을 막아야 되고 개돈 메꿔야 되고 분쟁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예배. 자, 신명기 27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5절에서 자, 신명기 27장 5절에서 방금 넘어갔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돌담을 쌓았어요. 그것에 새 연장을 드리지만 뭐라고요? 새 연장. 그러니까 아까 정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연장으로 어떻게 보기 좋게 예쁘게 깎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다가 또 새겨 놓을까봐 무상을 해가지고 또 새겨 놓을까봐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중심을 줄이라 이거. 내용 없는 예배, 실속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 다른 말 하면 제가 늘어져 뜨는 소리, 목소리. 방언할 때 딱이 오도도도도도도도도 들어보세요.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 뭐가 진짜예요? 그렇죠? 후자가 진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병원 갈 때 계속 그러는데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 엄청 거슬려요. 중심 없이 그냥 입으로만 막 이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쁘시네요. 목사님. 확 때려버리고 싶어. 왜요? 다 중심을 좀 담아서 하지. 진심 있게 하지. 어서오세요. 응? 잘하셨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소리 탕변이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 소리 또 그냥 나는 말하는데 짐승 소리가 막 나와. 막 염소 소리도 나오고 막 송아지가 매 하는 소리. 여러분 죄하는데 나는 죄하는데 매 애기 송아지가 막 엄마 떨어져가지고 막 우는 소리 나오고 막 목닥 드는 소리 나오고 여러분 방언한 거 들어보면 막 새 소리 막 딱딱이가 딱딱딱딱 막 하고 막 못 견뎌. 또 여우가 막 그래서 막 우는데도 막 여우가 막 그래서 막 이래. 귀신 나올 때 그렇게 울어. 어? 그럼 듣기 좋아 나빠? 하나님이 임원을 보지 않는다고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중심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마음의 가족을 배라는 거예요. 찢으라는 거예요. 육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 육을 다 제거해라. 옛사람 우상숭배 죄를 다 제거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또 하나님을 또 서로 설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배로 말하면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한번 볼까요? 삶의 예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온전을 준비하셔서 너희를 원하나니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산재물로 배우고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입니다. 자 봐요.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아멘.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사, 내 의견, 내 요구 없는 게 재물이잖아요. 아 죽었는데 뭔 재물이지? 뭔 의사가 있어, 요구가 있어. 나 죽었으면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자,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산재물로 거룩한 산재물.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 시편 51편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 하잖아요. 바세바 범하고 나서 다윗이 지금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랬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마음 그대로, 억울한 마음 그대로, 거단한 마음 그대로, 주름진 마음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누가 들을까봐 이왕이면 미사하고 많이 써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하죠. 대표기도 할 때도 그래요. 대표기도 할 때도 균형이 있어야 돼. 응?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나라 민족과 지도자와 선교사를 구하고, 교회 예배와 말씀 선포자와 청중들을 구하는데 맨날 청중들만 기도하고 있어.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5분 되고 6분 되고 7분 되고 이러고 있어. 목사님도 간단하게 해야지. 대표기도가 뭘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또 갔다가 또 왜 또 오냐고. 갔다가 몇 번이나 또 와. 아이고 복장 터져. 아직까지 대표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 일이야 이거. 몇십 년째 대표기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도 하고 넘어가. 뭐 대표기도 몇 시간째 할 거야? 그럼 설교자가 마음이 상해 안 상해? 마음이 상하면 설교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처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해방 놓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또 들어가는 기도 예배 받으시라고 그것만 해. 뭐 알지 그것저것 대표기도 하는 거 다 자기가 다 벌써. 그럼 대표기도는 뭐 하라고?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다고. 아이고 깝깝해. 길 들이세요. 안 되면 적으세요. 뭐로 갔다 또 왔다. 맨 청중들 설교 듣는 사람 맨 이것만 하고서 갔다가 또 그거 하고 또 해. 뭐가 그렇게 하시고 한 번 했으면 되지. 응? 꼭 그렇게 덜덜이 안 해도 돼. 대표기도는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중심 들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표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3분 넘기지 말고. 응? 그냥 그럼 중간에 나와서 대표기도 할 사람은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다 해버렸는데요. 다 해버렸어. 또 설교할 사람도 대표기도 설교 다 내용을 다 해버리네. 그럼 설교할 게 없네.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영적 예배드리는 예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봅시다.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면 예배 공식 예배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드리라고? 응?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 자기 이름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참된 예배가 뭔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예요. 교회는 두 축이라고 했죠.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인데 성령이 없어 그러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여타 소설이랑 똑같아요. 옛날 이야기랑 똑같다고요. 그 지식 얘기예요. 근데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진짜 영의 말씀이에요. 진짜 생명을 이루어요. 듣는 청중이 변화가 나타나요. 비록 투박하고 거칠어도 표현이 거칠어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변화가 있어요. 말씀이 적용이 된다고요. 근데 그냥 지식 예배는 뭐예요? 말씀 하는 예배는 뭐예요? 아주 미사여기서 하면서 그럴싸해. 막 책 가져오고 막 세상 거 가져오고 어떻게 돼요?
그땐 좋은 것 같아. 한 길 왔다 한 길 흘러서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네. 적용이 되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예배 전에 뭐 어때요? 1시간 전부터 찬양하고 1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하잖아요. 뭐 하시라고? 오시라고. 예배 드리기 빨리 오시는 주님이요. 영으로 2시간 전에 오세요. 조금 늦더라 1시간 전에 오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늦게 삐약삐약하고 오지 마셔. 대통령이 왔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님 만주와 주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맞이하려고 먼저 오셔. 천사들 다 동원하시고 모든 예배는 영으로 든 예배는 먼저 오십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늦지만 맨날 늦은 사람은 문제 있어. 응?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잖아. 그거예요. 먼저 꼭 오셔요. 그리고 같이 예배다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같이 주님이 너무 힘든 사람은 씻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안수도 하고 또 링겔도 영적 링겔도 맞춰주고.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래. 영으로 같이 하는 거 주님이 딱 품고 보여달라고 해봐. 내가 거짓말인가. 딱 저를 품어요. 품고 천사들이 같이 막 어떤 사람은 링겔도 놔주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소독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영양제도 먹이는 영양제도 주고 또 이렇게 수술할 때 영적 수술할 때 칼이 있어. 칼이 저 손톱에도 칼이 있는데 옆에서 쪽칼이 들어와. 천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중환자실에 가 있는 환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그 예배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막 이것저것 막 선교사, 막 나라 민족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환자가 들어가서 내 자녀가 들어가서 지금 죽는 지 4년 한데 그거 하고 있겠어요? 그 중심은 해야 돼요. 오직 예배만. 말씀 선포자, 대토교도자, 찬양 인도자, 반주자, 안내자, 찬양 운행자. 요것만 하시라고요. 그것만 해야 돼. 전쟁이 되니까.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일주일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에너지를 마음껏 받아가지고 가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예배 드리면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 예배 드려서 피곤한 사람 이거 예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적 많아요. 좋은 적도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이끌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이 너무 많은 불이 너무 강해도 막 졸려요. 그 청소하느라고 처리하느라고. 그 처리하느라 불이 막 강하니까 어때요? 졸려. 막 피곤해. 설교자가 영으로 깨끗이 정결이 안 되고 올라와요. 그거 처리하면 힘들어. 그게 졸리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좋은 사람 말고 안 좋은 사람들 졸면 그런 거예요. 불이 강하면 졸려. 막 힘이 없어. 그런 사람 제가 먼저 사역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편히 받아서 먼저 해주는 거예요. 왜? 기름 부으시면 강한데 또 막 지금 불이 들어가서 막 돌아 보니까 얼마나 노곤하고 졸려 막 온몸이 노곤노곤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안 피곤한 거예요. 뭘 피곤해? 자기가 예배드리니까 그런 거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예배드리니까. 뭘 피곤해? 나는 섭가제를 해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안 피곤해요. 제가 오늘도 몇십 년 많이 봤잖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전 짧아. 왜?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1대1 할 때도 제가 막 억지로 하던가요? 정말 더럽건 들어도 내색 안 해. 가끔 내가 그렇게 하지 마. 막 먼지가 나오니까. 막 군대들이 나가면서 막 먼지를 팍 흘리니까. 입으로 막 들어와 막 쓰레기 다녀 쓰레기. 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기부담 하지 마세요. 그 악한 형들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지 막. 그걸 해도 내가 막 들었다 뭐 인상도 그런 적 있었어요.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써주시면 감사해가지고 막 즐거움으로 엔조이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뭐가 있어요? 에너지, 파워, 힘. 그러니까 뭘 피곤하긴 예배드리는데 힘이 나야지. 저래야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아니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지.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신비의 에너지가 내가 받고 있는데 뭘 피곤하기는 그 바꿔야 돼. 회개해야 돼. 뭘 피곤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 내 육으로 드리는 거. 육이 지배당해갖고 영으로 아이고 난 죽었습니다 하고 드려야지. 응? 그러니까지 뭘 피곤하냐고. 응?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피곤하다 하지 마라. 어쩌다 피곤할 수도 있어도 맨날 그러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 그 어떤 목사님 어때요? 찬양 인도하면 설교하고 찬양 인도 자기가 하고 설교하면 피곤해서 못 한대. 넉다 오는데. 아이고 야야. 그런 찬양을 해달래. 저는 제가 찬양 안 하고 바로 하면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열려. 좀 풀어내야지. 열려야지. 응? 그걸 더 힘이 나. 하면 할수록 힘나고 아쉬워. 짧아 더 하고 싶어. 막.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기뻐요. 뭐 이렇게 뭐 이 인간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다 세워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하냐고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인상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일부러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니까 컨트롤 하니까 거기에서 지배당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다고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게 가장 기뻐하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어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주름지고 아프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도 어때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단다. 내가 네 눈물을 받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끔 여러분 기도한 내용 나오죠? 저를 통해서 나오죠? 그럼 왜 그게 나와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너를 보고 있었고 들었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보았다. 너의 헌신을 내가 알고 있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어때요? 다 녹아지죠? 압도당하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있으니까 졸지도 않고 줍니다. 그래서 이 예배 그 첫 번째는 뭔 이야기예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토단을 쌓고 토단과 다듬돌로 했을 때 2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26절 너는 신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서 드러나게 함이니라. 그 뭐라고요? 첫째는 높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 두 번째는 알몸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우상 숭배할 때 이방신을 섬기는 분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했어요? 성행위를 했어요. 근데 애굽은요 자기 신을 섬기고 나서는 다 뭐예요? 섬길 때 알몸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앞에만 딱 가리고 치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높은 계단 올라간대. 밑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첫째는 높이 짓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너무 고급스럽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가 뭐예요? 네 치부를 드러내지 말라. 가릴 부분 가리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속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띠는 어떻게 띠어야 되고 겉옷은 어떻게 입고 이거 나오잖아요.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때야 되나? 감추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한테는 드러내야 되지만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애적으로 아름다움, 또 편안한 옷,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비싼 옷 보고 뭐라고 하죠? 명품 이런 거 거치해.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그렇게 치장하고 오지 말고 중심,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 설교자도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어떻다고요? 막 액세서리 막 하고 오면 그거에 팔려가지고 메시지가 흐려지는 거예요.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원색으로 잘 입긴 하지만 그 액세서리는 그 대신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들어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고 있고요. 이거 26절을 우리 저거로 보면 세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거든요.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층계,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게 높이 짓는 거잖아요. 웅장해 보이려고. 왜 옛날에 보면은 왕 우리 가봤잖아요. 궁에 그렇게 하려지도 않던데요. 약간 높을 뿐이지. 근데 뭐 대형교회 보면 막 높은 데다가 무슨 의자도 막 법관들이 앉은 그런 의자만 높이 해가지고 막 거기다 막 이제 막 문양을 새겨가지고 막 너무너무 화려하고 비싸게 고급지게. 또 어떤 데는 막 세상 공연하는 막 음향실을 다 만들어. 세상 공연하는 막 강대상 이렇게. 물론 좋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현란하게 하지 마라. 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체이신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빠뜨려 놨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 그 초반에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오셨는데 그 왕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불전쟁을 하고 이제 저 이세벨의 말에 의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40주 40회를 호렙산에 가잖아요. 갈 때 뭐가 먼저 보이죠? 막 바람이 불고 막 바위가 터지고 깨지고 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까 22절에 분명히 들렸어. 근데 보았다고 이야기해. 보았대.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말씀을 하셨는데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한번 보는 것도 메시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문맥을 싹 보면 뭐냐면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저는 DNA를 바꿔 다르게 설명하면 그 왕상 19장을 어떻게 DNA를 바꿔보냐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했잖아요. 그거거든요. 마음에 가지고 찢어. 거칠애로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 네 마음 찢으려면 어떻게 돼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메스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목이 많이 새요. 목이 할례가 되면 많이 새. 저는 한 3개월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뒤로는 안 새요. 근데 열리는 거예요. 그 창하는 사람들이 뭐하더니 뭐라고 하죠? 득음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음을 찢으려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막 이게 영으로 찢는 거야. 수술하는 중이에요. 찢어야 돼. 목소리 터져. 그래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안 해. 라라라라 누가 네가 내 미아스비레 이래 말라스 이렇게 안 해. 다비노 바사 비와 카면 나스비로 스피노 바디스비로 하이티비 나스바이기 고발라스비 와이티비 진심이 아니요. 이게 돼. 내가 열리면 이게 안 열리기 때문에 여기가 안 열리기 때문에 목에 할래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뜨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할래가 안 됐기 때문에 육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이 이야기가 필요해서 아랫배 단전 성기에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 여기에요. 제단으로 말하면 성전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서 골수 속에서 미골뼈 뒤에서 나오는 골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올 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을 해야 돼. 그전에는 건수예요. 건수. 아직 덜 됐어. 훈련이 덜 됐다고. 그래야 컨트롤 할 수 있지. 막 여기는 영적 전쟁을 심하게 하는 곳인데 센 걸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해야지. 영역이 있지, 영권이 있지. 영이 약해봐요. 이렇게 깊이 하면 내가 쓰러져가지고 한 번 사역하고 나면 맨날 며칠 누워 있어야 돼. 응? 그럼 되겠어요? 뭐 때문에? 목소리 들어보면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앉은 자세 보면 안다고 했죠. 걸어다니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쪽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평신도인지 중직인지 아니면 사역자인지 나와요. 나와. 응? 앉아있으면 여러분 불이 다 있어. 불이 호롱불인지 촉고지불인지 촛불인지 불기둥이 다 있어요. 불기둥이 확 있어야 남 주지. 흘려보내야 샘 근원이 돼야 주죠. 그럼 뭐가 안 새요. 뭐가 안 새요. 아무리 불줄 안 새요. 저 여러분을 한 1, 2년 봤죠? 목 새던가요? 안 새잖아요.
이것도 더 안 셌었어요. 근데 이제 먼지 많은 교회에서 환자 때문에 문 닫고 있다 보니까 못 셌죠. 여기 단전 열어주면 절대 안 셉니다. 감기를 때 빼고는 안 세요. 주야! 어디서 나와? 욕?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보았다 이야기는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본 것도 들은 것도 메시지예요. 아까 19장 양상 19장 말았는데 그게 이게 이거예요. 이거. 막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막 겨울이 바람이 치고 이거 뭐예요? 우리의 가족을 베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될 때 이게 돼야 찢어져야 할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막 부르죠. 막 세게 막 기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 안 시켜도 저절로 어느 정도 차면은 열어지면 어때요? 내 자수가 열어지고 하늘 보좌가 열어지면 어때요? 그냥 보통으로 나의 민족 화만 라스비월 처음에는 막 아주 세게 하다가 그렇게 가죠. 나중에 가만 다 조용히 하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거예요. 그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열린 분은 할